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보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아멘. 네, 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마지막에 그 사도 요한이 그 선수로부터 다시 그 예언해야 대한 제 사명을 위임받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 속에서는 어땠어요? 쓰라렸다,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백성에게 이 각 나라와 족속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환난 받을 것, 고통받을 것 생각하니까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그들에 대해서 예언해야 되는 그 사명과 아울러서 이제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보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던 천사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을 측량하라. 이것은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서에도 그 에스겔이 천사에게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사건이 꽤 길게 나옵니다. 30장부터 38장까지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던 그 천사는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사건들과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7절에는 또 무적행위부터 여기 세 번에 그냥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죠. 무적행위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싸워서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은 지 3일 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럼 과연 이 측량, 성전을, 제단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는 이 천사의 음성은 과연 어떤 뜻일까를 저희가 볼 때, 그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중에 그 성전은 실제의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그런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신 게 아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은 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성전이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또 성전에서 또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측량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것을 이렇게 자로 재는 것처럼 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 그 뜰은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은 외부로부터의 이방인들이 그것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 이런 단어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성도들 거룩한 공동체인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성이 나오죠. 거룩한 성.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은 4절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는 그것은 이제 스가랴에 나와 있는 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촛대, 촛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7촛대가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두 촛대라는 것은 이제 두 증인에 맞춰서 두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뜻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 이것도 3년 반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언한다. 근데 그들이 여기서는 세 번역에서는 상복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개역개정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진노의 심판에 대한 내용,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멸망을 이 사도 요한이 아니죠. 두 증인, 교회가 생각할 때의 그러한 슬픔의 상징을 이 상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60일을 3년 6개월을 이제 예언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예언할 때, 그들을 해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서 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입에서 불이 되어서 그들이 장작이 되어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그들을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또 이 불에 대한 설명이 다른 구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집사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맹렬히 타는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개역개정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같이 부수는 방망이처럼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예언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예언을 할 때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떠올리는 그 선지자가 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누구일까요? 네,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네. 그리고 피가 물을 피로 변하겠다. 우리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었죠. 그 모세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3년 6개월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년 6개월은 문자적인 그런 기간이 아니라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마칠 때 그때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전체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환란, 7년 환란 중에 반을 뜻하는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교회 시대 전체라고 이렇게 표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요 기도 때 목사님이 이제 살펴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뜻한다기보다는 사탄에 의해서 권세를 받은 그런 또 다른 존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짐승이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죽였다. 그 두 증인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 그 죽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습니다. 그 큰 성을 여기서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또는 애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제 후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성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곧 또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히셨나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이 곳이 되어야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증인을 핍박한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것. 그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구약의 또 말씀을 또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을 여기서는 또 두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그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선물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선서로부터 이 두 증인이 3년 반의 그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예언이 마치고. 근데 그들은 3일 반이 지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기간과 3일 반. 네, 닮아있죠. 3년 반과 3일 반. 그만큼 이것을 뜻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 짧을 것이라는 그런 상징이죠. 교회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그리고 짐승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 훨씬 짧다는 것,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의 원수도 구경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그러면 휴거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휴거를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사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천상에 올라갔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기보다는 이 구름이 상징하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름이. 근데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들의 그런 행위가, 그들의 순교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지진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큰 지진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의 그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해와 달이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성 10분의 1만 죽고 무너지고 7,000명만 죽는다는 것을 볼 때 심판의 초기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말씀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죠. 그래서 7년 동안인가요? 그 짐승처럼 되는 그런 벌을 받고, 그 들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을 때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왕이 이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다른 신 중에 한 신이라고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다른 이방 신상을 다 부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러 신 중에 또 다른 신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남은 자들이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현상을 볼 때에 또 다른 신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상, 손으로 만든 신에게 절하고 또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것은 저희가 그 10장과 11장, 13절까지 살펴본 내용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요한계시록 9장 21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는 삽입된 구절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봉인,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나타나는 그 요한계시록 9장 말씀처럼 이 요한계시록 10장도 그렇게 삽입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9장 2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마지막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마지막은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저희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살펴볼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어떤 또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두 증인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예언이 마칠 때에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소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것은 참된 그런 지상의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는 이것은 또 작고 또 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하찮게 보여지고 또 멸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패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런 승리를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 두 주인들이 예언하는, 증언하는 그 말씀, 저희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왜 두 증인인가? 그 요한계시록 앞에는 일곱 철대라고 교회를 상징했는데 왜 여기선 두 증인인가? 그것은 구약율법에 두 증인이 있어야지 그것이 성립된다라는 그 말씀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표현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죠. 그것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자, 제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번제의 부산물들은 그 성전 안에서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서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태웠다라는 것을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이었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 가운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을 향해서, 이 시대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배척한 자들로부터는 참으로 핍박과 공고를 당할 곤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이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에 우리가 그때가 정말 길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영화로운 곳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을 저희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